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것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에서 2장 17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상고한 내용 중에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과 말씀의 효능을 알려주면서 빛의 결과들을 알려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하늘과 천지를 물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식물 및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여 생존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막바지의 거짐 마무리 단계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설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면 나라고 하는 가치를 평가할 주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고 그 말해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책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발전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곧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믿는 무리에서 나간 자임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퉁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 우리를 떠난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까지 우리와 같은 지체인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18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특히 아이들이라고 부른 것은 수신자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하여 거짓 유혹당하기 쉬운 자들에게 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후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가르쳐서 그리스도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루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 곧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너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 곧 성도를 미혹해 하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중에서 함께 있었던 자가 나가가지고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간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지상교회 불완전함으로 그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거짓 신자가 이단들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최후 심판 때에 완전히 소멸되지만
이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면 도리어 당을 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식별하는 방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이제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떠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떠나는 이유가 우리와 같다 틀리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쓴 이유와 적그리스도의 정체 및 신자의 경우를 알려줍니다. 자,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 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또는 치유제나 연고 등을 바름이라는 뜻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소의 수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전제하면서 요한은 본서를 쓰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들이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서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모든 거짓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진리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게 하려고 본서를 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곧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아닌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진단해 보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력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 확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자,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비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의 정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신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여러 교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같이 유태인의 그 모습으로 오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같이 이 아시아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어요? 이게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냥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오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가 지금 오셨다면, 자기가 재림하신 예수라고 말한다면 누구로 와야 되겠어요?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몸으로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면.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어떤 사람이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자, 결국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지 아니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를 전제하면서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수신자들이 사도들한테 처음 들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 진리를 지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했다? 승천하셨다. 이미 그게 바로 뭐야?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들은 것이 이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상의 교인이 되게 했던 거다가 말입니다. 이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수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들은 사실을 심령에 간직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니까 그것을 절대로 심령 속에 어떻게 해라? 마음속에 간직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심령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아들을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간직한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오늘 우리는 지체고, 머리와 붙어만 있으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누구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를 심령에 영원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되니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뭘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나타나서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벌써 몇천 년이에요. 이렇게 귀한 몇천 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이미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간다는 걸 지금 보여줘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세계를 누가 섭리해 간다? 내가 지금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빅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폭파해가지고 이 지구가 이렇게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과학으로 뭐 증명한다고 하면서 과학이 증명하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균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여. 현미경으로 그걸 찾아내고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니라.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대하여 이미 그 성도들에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름 부음으로 드러난 효능을 권하면서 먼저 그 효능에 대하여 첫째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런 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내 육체의 모든 기능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머리의 명령을 받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이 머리의 명령을 받지 손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머리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명령하면 되듯이 너희는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너희들은 타인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배울 필요 없잖아요. 뭐 지상교회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그냥 직접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지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될 수도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이게 첫째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기 기름 부음은요 기름 또는 치료제나 연고 등을 바름이라는 뜻으로서 성령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거룩히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자녀들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자, 곧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효능과 근거에 의해서 요한은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의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처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근원적으로 성령 강림에 의한 것이므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듣고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게 참되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 역시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들려져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해봐요. 성경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유인전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식된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곧 뭘 의미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자녀들아 언제나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담대함을 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생각해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요새 뭐 일본에서 지진 한번 흔들으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난, 참 옆에서 살았더라면 대단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행기겠어요? 상상을 우리가 초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역시 장차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수치가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지상에서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시켜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을 보낸, 하루를 지낸 이 시간이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교육시켜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이 들면 어때요?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가고 범사, 감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범사, 감사가 나가지. 무엇으로 여러분들 한번 주변들 한번 들어봐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범사, 감사가 나가겠어요? 그들은 예수도 안 믿어. 하는 짓마다 고약 싫은 일도 해. 그런데도 어떻게 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범사, 감사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미 지금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그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생활하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를 아는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예요? 오늘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뭘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을 지금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교육시켜 가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내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데 그 선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하는 일이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렵죠. 근데 내 속에서 자의로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해지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은 거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할 때는 엄청 힘들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좋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고도 즐거운 거죠. 쉽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기준이 멈추게 되면 초점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쉽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게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한 그리스도의 자신의 행위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달은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이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육받는 시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